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신약성경 우리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19절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항상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뒷분에게도 항상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의 매주 보면 지정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다르기도 한데 또 우리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늘 같은 자리에 앉으니까 또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앉았었는데 언제 한번 어느 주일에 이렇게 뽑으면서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되게 새로워요. 이렇게 양 옆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기쁨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길을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운전은 다 하지만 이렇게 저도 그렇게 길치는 아닌데 내비가 있어야지 저도 길을 찾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진짜 그냥 내비게이션은 장식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무엇이죠?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더 길을 잘 안다. 내비게이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육장에서 내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과 내비게이션과 대결을 하자.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30분 정도 거리였는데요. 동일한 시간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내비게이션 없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내비게이션이요? 아닙니다. 집사님이 무려 10분을 이겼어요. 정말로 같이 탔는데요. 제가 화곡동에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런 길이 있었나? 내비게이션도 아마 모를 거야. 인공위성도 못 찾는 길을 그분이 막 가면서 10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인간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도 인간 내비게이션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더 있겠지만 누구신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최성희 집사님. 내비게이션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박지혜 집사님. 내비게이션은 뭐 장식품이고 또 우리 이영규 집사님도 그렇고 한 번은 박지혜 집사님인가 이영규 집사님 차를 탔는데 그냥 훅 가는데 목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동일한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그냥 골목 몇 번 가는데 갑자기 목동의 그 순간 이동 있죠. 갑자기 여기가 목동이네. 그래서 저도 그 길을 되게 애용합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없고 골목길로 가서 목동으로 순간 이동하는 거.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면 한 여기서 목동 사거리까지 한 8분이면 갈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엇이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 공감할 거예요. 최대한 길을 빨리 가요? 아니면 돌아가요? 빨리 가죠. 여러분 내가 나는 오늘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더 우회하고 돌아가야지라는 사람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동선은 좀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행적지가 어디를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되는데 오늘 동선을 보면 오늘 17장의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레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베레아라는 곳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오늘 동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진할 수 있는데 우회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11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동선을 되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동선은 예수님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 1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분명히 누가 기자가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실 때. 그런데 거기에 뒤 하반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갑자기 북부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건 무엇이죠? 우회로 예수님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회로 돌아가는 길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이 그 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예루살렘인데 왜 우회로 돌아가셨을까요? 그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다 다릅니다.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자, 예수님께서 우회하면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나병 환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나병 환자가 10명이라는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회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냐면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 그래서 오늘 4단계, 신앙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또 하나님이 어느 단계까지 원하시는가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계,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다 따라합니다. 마음에 소망을 품는 단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소망을 품는 단계.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죠. 우회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나병 환자가 누구를 갈망하고 누구를 마음에 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품었어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10명의 환자들은 무엇이죠? 마음의 소망을 품었어요. 그 메시아라는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품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한 마음이 저 멀리서 예수님께 어떻게 됐을까요?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잠언이 뭐라고 하죠?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소원했어요. 절박했어요. 그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들려서 예수님의 가던 길을 돌려 그들이 선 곳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이 나병 환자처럼 갈망하는 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려는 자,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을 수 없고 숨 쉴 수 없는 그 간절한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자가 모인 곳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죠?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예배인 거, 이 나병환자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어. 그 주님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길을 돌이켜 그들이 선 곳에 그 주님이 임재하셨고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갈망한 자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주일을 사모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분 만나러 이곳에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 찾아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가 무엇이죠? 말씀으로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요. 그렇다면 이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올 때, 매주 예배하러 올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내 마음의 소망,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무엇이죠? 마음의 소망을 품는 단계예요. 오늘 그 단계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간절함, 갈급함, 그 소원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소망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자, 우리 1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보면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고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두 번째 그들이 뭐 답답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 간절함,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담아 참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답입니다. 필요를 가지고 부르짖는 단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두 번째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그 성장의 단계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그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단계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근래에 얼만큼 하나님을 부르짖었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내 자녀, 내 진로,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 열방.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위해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부르짖지 못하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소원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요, 오늘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됐어요. 그들의 소리가 발칵되는 즉시 그들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두려운 환경. 그런데 그는 자신을 맡고 있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다음 여러분 가운데 이 두 번째 단계, 부르짖는 단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그 여러분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계로 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요, 마음에 품는 단계. 두 번째, 여러분의 입술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 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두 번째 단계,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해요. 이 나병 환자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격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론 여러분을 막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장애물을 뚫고 여러분의 무기력함과 나약함과 그 상황을 뚫고 분주함을 뚫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부르짖는 그 단계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부르짖는 단계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무기력함, 무능함,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뚫고 두 번째 단계에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대부분 어떤 믿음으로 구하면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도 그렇고요. 다른 복음서에 문둥병자, 동일한 문둥병자도 바로 고침받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치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손을 대시지도 않고 네 병이 나았다 선언하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뭐죠? 여전히 고름이 나요.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한테 간다라는 건 마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는 즉시 무엇이죠? 돌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뭔가 몸이 나는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고름과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대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죠?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저 같았으면 낙심했을 거예요. 마음을 품었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응답을 즉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뭐밖에 없어요? 다 따라합니다. 말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병 고침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주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보다 무엇이죠? 즉각적인 응답, 어떤 문제의 해결. 근데 오늘 무엇이죠? 제사장한테 가라. 고쳐주기를 바랬으면 상심이 클 수 있잖아요. 저는 제사장으로 안 갔을 거예요. 에이, 예수님도 소용없네. 여러분, 실망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즉각적인 응답이 없고 침묵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만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되죠? 어떤 말씀이냐면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 따라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말씀만 있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그냥 제사장에게, 고름이 여전히 나고 썩은 냄새가 나지만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말씀만 붙들고 그들이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가는 길에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응답이 늦어. 만약 이들이 가는 길 가운데 낙심하고, 왜 예수님은 내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지? 돌아갔더라면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이 변화되는 걸 알았어요. 무엇이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따라하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오길 원해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러 올 때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기도하는 예배하러 오는 그 도중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길을 가던 중에 응답받았던 하나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 다시 옆 사람에게 말씀이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어떤 감정. 오늘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뭐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신앙의 네 번째 단계. 최종 단계입니다. 신앙의. 자,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0명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기다렸던 응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지긋지긋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고 벗어났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 이 문둥병자가요. 격리됐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한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싶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 9명은 다 어디로 갔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가 병이 나면 고침받으면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9명은 그것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이 무엇이죠? 그 자리를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기를 만족시켜줄 즐거움을 두고 돌아갈 만한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회복한 후에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우선되는 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더 좋은 것들을 뒤로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회복된 기쁨보다 더 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다시 찾은 행복보다, 자신이 다시 찾은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중요한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다시 찾은 행복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분이 계시대요. 그가 아마 눈물범벅이 됐을 거예요. 다른 9명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병 고침이 더 중요했어요. 자신의 가족이 더 중요했고요,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했고요, 자신의 기쁨이 더 중요했지만 이 한 명은 달랐어요. 자신에게 유일하게 행복을 주신 그분, 행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앞에 유일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다 자막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네 번째 단계까지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단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무엇이죠? 마음의 소망을 품는 단계. 여러분이 이 1단계이신지 돌아보세요. 아니면 이 전 아예 0단계도 있어요. 0단계는 아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1단계는 무엇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게. 두 번째는 무엇이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단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세 번째 단계 무엇이죠?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매주 들려주시는 그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대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계. 저는 이 마지막 단계,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물으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마치 9명의 문둥병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응답을 제쳐두고요, 그냥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한 가지 사실만으로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응답이 아니어도 죄인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한 가지 사실, 그냥 그 한 가지 사실, 이 문둥병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까요? 저에게도 그게 고민인 거예요. 아니, 그거 외에도, 구원해 주신 거 외에도 너무 많은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의 문제, 지금의 현실, 지금의 이 아픔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 감사와 말씀이면 됩니다. 오늘 이 종처럼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집에 돌아갈 때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이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할 때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들은 믿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돌아갈 때에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병고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회복됨을 하는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 여러분 안에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